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임 모두 나불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은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다시 합시다. 357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부피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은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훨씬 힘이 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온갖 힘든 역경을 통과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장 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한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신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다 장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예시당초 없는 그 사랑, 우리 가져보려고 무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애쓰며 노력해서 찾으려고 한 그 어리석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없는 그 사랑을 만들어내시고 없는 그 사랑 속에서 주님 친히 몸소 오심으로 인하여 그저 우리에게 주어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보람된 것 없지만은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구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64장 합시다. 아니,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믿고 믿는 자는 그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용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를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미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주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교회 생활 좀 오래 좀 하고 신앙생활 깊닫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하면 서뜩 나서서 설명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이 대목을 그동안 빠뜨리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걸 빼고 교회생활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성경 말씀 이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동원해도 풀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적과 인식을 동원해도 이건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그 삶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갈라디아 편지가 소위 하나님 믿는 그들이거든. 여호와 믿는 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믿고 여호와 믿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게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래 있어요.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근데 24절에 그 단어 하나하나 끊어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한 단어와 그 다음 단어가 수월하게 연결이 안 돼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세계나 그 당시 세계나 이게 연결이 되려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지금 이 자체가 연결이 안 되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원한 자니 이것도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부터 하가라 하가는 하가를 말하죠. 이 하갈은 아브라함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그 자녀들 더불어 종도를 하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더구더구나 모르고요. 결정적으로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로 이렇게 서로 연쇄고리처럼 연결시켜 놨는지 알 길이 없어요. 뭔가 이 단어와 단어에 연결되려면 이렇게 수긍이 되고 난 뒤에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 단어 연결시킬 때니까 연결시킬 때 네가 동의하지 그지 라고 묻고 그 다음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전혀 그냥 이거 서로 떨어져 있는 상관도 없는 그런 단어들이 서로 엮여서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이렇다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장만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인간 세계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원히 내 자리 마련하려고 살잖아요. 교회 오는 이유는 죽었어도 영원히 내가 기거할 내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내 처소 마련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영원히 계속해서 한 자리에 들어가면 줄곧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죽어서도 확보하고 살아서도 확보하고 살아서 영원한 자리까지 확보하고 그것 때문에 종교라는 게 있고 지상에 이 땅에 살면서는 청년은 청년대로 30대는 40대는 전부 다 흔들림이 없는 편안한 안정된 내 자리 하나 불안하지 않는 확고한 내 자리에 장만하려고 오늘 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헛짓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에다가 하나님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하나님 내 자리 마련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헛짓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빼버리고 거기다가 뭘 집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믿었다. 그거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통하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마귀도 하나님 존재를 아니까 하나님 자꾸 거론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시한 것 그거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란 말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 들었습니까? 언약이란 말을 교회에서 하지를 않지요.
나 인간이고 하나님 저 위에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 언약이라는 낯선 단어가 왜 필요하냐 이래 나오는 거죠. 참 언약이라는 낯선 단어예요. 그 언약을 알더라도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기에다가 언약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약은 기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자리를 그걸 전부 다 도려내야 돼요. 그걸 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자리에다가 언약을 하나님 심어버립니다. 일종의 그 상감청자 기법인데, 도자기 할 때 기존의 것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고 흙을 파내고 파낸 그 빈자리에 뭐 자개 같은 것이나 조개 껍질 이렇게 반짝반짝을 집어넣어서 솜씨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자리에, 그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의 자리에 그걸 전부 다 훑어내요. 그걸 끌어내요. 끌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다가 딱 심어버립니다. 언약을 심어버리는데, 언약이 하나 같으면 언약 심었다 이렇게 하면 하나 같으면 언약 심어 놨으니까 난 괜찮다 이래 되겠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이 하나가 아니고 두 언약이라 되어 있어요. 언약이 두 개입니다. 이 언약이 두 개라는 말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언약을, 두 종류의 계약을, 두 종류의 약속을 이 지상에 펼쳤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계약을 펼쳤는데, 하나의 계약은 뭐냐 하면은 저주받는, 지옥 가는 계약. 지옥 가는 것도 그냥 못 가고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의 계약된 사람만 지옥 갑니다. 저주받아요.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의 계약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생 얻기로 하는 계약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언약, 두 개의 계약을 우리 몸에다가 그 몸에다가 새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동안 관리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리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잠깐 언급할게요. 여기 23절에 보면 계집종에서 나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라고 했죠. 제가 지난 그 낯설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인간치고 육체가 없는 인간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가 어떤 요건에 합당하냐 하면은 저주받은 요건에 합당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어디서 나온 육체냐 하면 아담의 줄기에서 나온 육체거든요. 그 아담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고, 그 아담은 속성이 있는데 어떤 속성이냐 하면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입니다.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태어나냐,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 하여튼 모든 인간을 향하여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육체 덩어리에 태어나가지고 살고자 애를 쓰는데, 그게 지금 뭔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외손녀가 하루 요새 4끼 먹는답니다. 하루 4끼. 우리 아미가 하루 4끼를 먹는데 큰일 나고 하는 거야지. 그래서 내 생각에서 뭐 했다고 4끼 먹냐, 막 4끼 뭘 망한 어떤 짓을 했는가? 돈 버는데 보탬이 되지도 않는데 무슨 4끼를 챙기느냐? 근데 4끼를 챙긴다는 거예요. 왜? 살려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아미나.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자꾸 4끼를 먹고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내 자리 장만하겠다는 거야, 내 자리.
20대 보세요. 내 자리. 여자 아가씨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 남자 이용해가지고 남자 세계 속에 자기 자리 삼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 나오잖아요. 둥지. 남지가 부르는 둥지. 둥지를 품어가 내 안에 둥지 품으라 하잖아요. 인간은 둥지 마련하기 위해서. 새들 자식들을 키우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둥지에 입 벌리고 그 참새들 새끼 참새들 입 벌리고 있잖아요. 둥지 마련, 보금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노후 대책이 뭡니까? 70 넘어 60 넘어 보금자리 마련하는 거예요. 20대부터 30대부터 전부 다 보금자리입니다. 그 자리 마련해요. 근데 그는 사한대 까지고 죽고 난 뒤에 보금자리 그거는 뭘 책임지냐?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내 처소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끌고 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짜예요. 살고자 하는 심보 그대로 거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가지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언약을 믿으라 이래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옛날에 구약 때 이스라엘 때 이방 민족에는 주지 않았던 게 있어요. 이방 민족이 저주받는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에레미야에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뭐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이야기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되기 전에 여호와 열심히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때 자기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움직이는데 자기는 자기 살 보금자리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지 보금자리, 지 아파트, 지 빌라. 죽었어도 천국에 맨션 아파트. 그건 뭐 어디 가나 저리 가나 아파트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 있어요. 사고방식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빼라 말이죠. 믿지 말아야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말이죠.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부지런 떠는데 인간들은 그 부지런 떠는 하나님의 자국은 전혀 느끼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가였어요. 하나님 저기 그게 계시겠지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할 때는 언약에 따라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완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언약 완성은 뭐로 되느냐?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들의 자기 피로만, 이 필과 찢어진 살과 그 피로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룹니다. 이건 멋이라, 이건 너희들 하나 새 언약을 낸 피다. 먹어라, 내가 찢겨진 너의 살이다. 이걸 먹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사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의 언약을 지상에 이루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언약이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는 십자가의 언약을 다른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때부터 너에 대한 정체, 네의 실체, 네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 진실의 시작점은 바로 그겁니다. 너 때문에 누가 자살했대. 니라는 그 인간 때문에 누가 죽었대. 그게 시발점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부터 진실의 시발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발점은 뭐냐? 나 여기 있다. 내 살아있을 때 내 자리 아파트 장면했으니까 이제 죽어서는 어떤 내 자리 장면해야지.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보험 들듯이 오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게 우리의 출발 스타트점이에요. 스타트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권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권리 없어요. 언약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언약 때문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 어떤 권리 주장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살아있을 때도 권리 주장하면 안 되지요. 새벽자단에 엎드려가지고 권리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참요, 제가 여기 몇 번 이야기한다만 제 근래 참 아픈 사람들 그래 많아요. 우리 정부 사람도 지금 아파서 지금 계단 못 올라온다고 지금 교회 못 오시거든요. 아파가지고 그뿐만 아니고 뭐 온데 안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어디가 아픈가? 우리가 물을 때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이리 물어야 돼요. 어디서 화나십니까? 어느 대목에서 화가 나십니까? 인간은 평생 화만 내다 살다 가요. 인간은 평생 분노하다 살다 갑니다. 화분 던지고 가위 던지고 수레봉투 던지고 그게 재벌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틈만 나면 화냅니다. 이건 갱년기 아줌마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갱년기 있습니다. 모든 점에 화내요. 모든 점에. 지방선거 투표도 화나고 특히 대구는 더욱더 화나고 뭐 되어진 못했네. 비가 와도 화나고 비 오면 벌꿀 몽켜서 화나고 또 비 안 오면 또 농사 못하기 뭐 한다고 저쪽에서 또 화내고 미장원에 가서 화나고 나 들어갈 때 화나고 나와서 지 뜻대로 안 됐다고 화내고 벌써 들어갈 때부터 화낼 준비하고 들어가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은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출발점이. 나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백날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내 때문에 죽으라 했나 이거 뭐있어. 오늘 법원에서 이 두 언약에서 우리 자리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빼요. 우리가 있던 자리를 삭제해버리고 나라는 것을 삭제하고 거기다 두 언약을 집어넣었습니다. 언약과 언약의 관계, 그의 결과물이 인간이다. 언약이 인간보다 우수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고자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구원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구원할 필요 없어. 구원될 수도 없고 되라고 주장할 권리도 주장할 그런 권리도 없어요. 인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 살아가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 권리도 없고 심지어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위해서 일종의 시다바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두 언약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시작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점이 자기 위해서 자꾸 예수 거론하고 하나님 거론하는데 백날 해봤자 그거는 다 부셔놓는 짓이에요. 헛수고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성경의 창세기 2장 3장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심어놓고 거기에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거든요. 벌써 에덴 동산부터 이게 죽음이 들어와요. 이 죽음, 선악과 따먹으면 왜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 설명하려고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다른 과실을 먹으면 되는데 왜 선악과 먹으면 왜 죽느냐? 그래서 선악과 안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기에 그걸 따면 왜 죽는가? 이 질문 자체가 인간의 선악과 안 따먹도록 조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배제하고 나를 배제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악과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에 그 어떤 내용이 따먹으면 죽습니까? 이래 해야 돼요.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를 설명해야 돼요. 죽음이 무엇인가에 궁금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선악과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에 주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선악과에다가 죽음이라는 속성을 심어놓은 거예요. 선악과의 죽음과 생명나의 생명이 둘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의 자리에 앉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긴 치마폭이 돼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속성, 죽음과 그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저주와 축복,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고난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천지 창조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에서 죽음에서 생명 넘어오려면 처음에 천지 창조 때 선악과 생명나무 심어 놓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협의하심에 의해서만, 그런 자에서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적이냐 하면은, 천지 창조를 한 그러한 능력, 기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내 좋아라고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라고, 내가 천국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짓이라고 단정 짓고 그걸 제거하는 능력이 두 언약에서 나와요.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천지 창조할 때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 창조가 아버지와 아들의 협의하에서 창조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아담의 자손에서 새 아담의 자손, 아담의 자손에서 사망에서 예수님 자손 생명을 옮기려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가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협의를 해줘야 돼요. 의인이 된 사람만 이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믿고 자시고 할 거 없다니까요. 자꾸 믿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자꾸 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성립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참 늦게 오신 분 있어야 여러분 좋아요. 자꾸 끌어내야 된다고. 나라는 대복을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나도 끌어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 삼위일체 다 끌어내야 돼요. 그거 다 헛짓이니까 끌어내고 그 끌어낸 자리에다가 두 언약을 심어버리는 겁니다. 두 언약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구원될 권리도 없으면서 그 구원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게 죽음의 현상이거든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할 몫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아버지가 협의하에 제 천국 보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협의하에 구원되기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게, 안 믿게 돼 있다. 이 원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미래와 장래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예서는 그런 시도는 하지 마라. 그런 시도 자체가 네한테는 무거운 짐이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서
내가 무엇을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배워라. 그러면 나처럼 인생 사는 게 쉽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악자같이 믿어서 악바리처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성과 뭐 교회 봉사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언약에 나는 관여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도 내치고 나가 있어 이씨 내친다니까요. 내 구원에 주님께서 내 구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나를 내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자에 의한 무관계자의 퇴출이에요. 관계자에 의한, 그게 보통 어디 그 사무실에 가면 관계자 외에 출입 거지잖아요. 관계자, 예수님과 하나님, 그거는 관계자예요. 관계자에는 출입 금지예요. 관계자에 의해서 무관계자로 퇴출당하는 겁니다. 왜? 육체가, 우리에게는 육체가 지냈기 때문에, 육체는 꼬물락거리면 딱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23절부터 계집종에서 난 육체를 따놓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다. 이랬거든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을 할 때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거기에 누가 등장하면 여자의 후손이 약속의 주인공 등장해요. 여자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대리표상이 아닙니다. 대리표상이라는 말은 대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는 대표자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대표자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거는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남자에 속하니까. 그래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남자의 자손에서 여자의 자손으로 옮겨져야 돼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1장 보자마자 지겹다고 성경은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자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그 다음에 도움되는 연불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불교에 나오는 하라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을 유다를 낳고 벌써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 안 봅니다. 초장부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족보 이야기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예요. 여기 여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세계에서의 대리표상, 대표자는 누구냐?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여자는 남자는 전부 다 엄마의 출생에 아빠의 호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육체로 육체로 따라 난 모든 이 세상의 체계이고 조직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뭐냐 하면 남자로 따라난 게 아니라 여자로 따라났어요. 그래서 남자의 자손에서 여자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 태어나는 그 능력이나 방법에 있어서 남자의 자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깡그리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남자의 자손을 남자의 자손으로서 나오는 일뿐 뿐이에요. 여자의 자손에 나오는 일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 남자의 자손에서 여자의 자손이 안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남자의 자손에서 여자의 자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옮겨질 때 남자의 자손에서 여자의 자손의 특징이 뭐냐? 남자의 자손이 되게 되면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의 자손은 남편이 없어요. 그걸 남편 없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뭐라 하면 홀로 사는 자야. 홀로 사는 자. 27절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라. 그렇지 못한 자 소리 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경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평생 동안 교회 다닌 거예요. 이건 모르고 기도하세요. 복 받습니다. 11조에 복 받습니다. 이러고 지옥 간 거예요. 이러고서 지옥 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 거예요. 오래 다니면 집사 되고 좀 되면 돈 되면 장도 되고
장로 되면 그 안에는 덩달아 권사되고, 처음 되면 핵권사되고. 성경 내용을 도대체 성경 내용을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런 내용을 뭐 내 혼자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부터 그래. 초대교회가 성경 했지만 초대교회가 로마가 권세 잡고 난 데부터는 이게 철학, 성경 내용이 아니고 철학이 되었어요. 오늘날 신학이 다 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좀 철학이에요. 사도의 편지가 로마에 가니까 철학이 되고, 그게 미국에 가니까 기업이 되고 말았어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초기업 됐어요. 장사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서울 성수동에서 뭐 장어하고 뭐 족발 이렇게 내 집에 이제 초짜들이 이제 음식 장사를 하는데, 그 백 셰프라는 사람이 그걸 심사를 하면서 아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모션을 취했어요. 뭐냐 하면은, 하는 거 한번 봅시다. 딱 보더니만 휴지 딱 뜯어가면 해가 뱉어버려요. 이거는 요리가 아니고 이건 죄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무슨 묘시냐 하면 뱉어버렸다는 게, 삼키지 않아요. 더러워서, 이런 음식이 아니라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은 토해 내치리라. 교회를 보고 토해 내친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내용이 안 들어있으면 이거는 토해 내치는 거예요. 더러워서 이거 주님이 삼킬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홀로 산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홀로 산다는 이 의미는 여자 하나가 등장해서, 약속을 지닌 여자 등장해서 모든 남자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여자의 아들이 기존의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의 정체성을 두 언약 단위로 분류를 시켜서 완전히 재편성하는 거예요. 재편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재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절에 계집종에서 나온 육체를 따로 낳고 아주 종이라 종.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악마죠. 그 뱀의 지배를 받는 거. 그거 육체를 따로 낳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하면 안 돼. 자유한다는 것은 이 땅에 모든 인간은 남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약속의 자녀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없음부터 가는, 없음. 그러니까 죽음을, 한쪽은 저주스러운 죽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없애는, 이미 없는 존재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없는 존재로. 있어도 없는 존재. 내가 뭘 해도 없는 존재. 하나님의 언약은 있는 것들을 우리 힘으로 있는다는 날 없애지 못하잖아요. 불교처럼 마음을 뒀다고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찾아와서 자기 택한 백성 같으면 있는 것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없어주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육체의 행함이 그것 가지고 자기 구원에 보탬이 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걸 언약을 통해서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없애주는 방법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왔는데 뭘 앞장세우느냐? 언약궤를 앞장세워요. 이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했거든요. 언약궤가 정복해요. 그 언약궤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도착해요. 그리심산이라 하는 것은 축복산이고 에발산이라 하는 것은 저주산입니다. 제가 그 가봤잖아요. 아주 눈에 선해요. 그 에발산, 그리심산. 예. 그 사이에 가는데 여기 여호수아 8장 3절에 이래 했어요.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어하여 에발산을 한 단을 쌓았으니 그 두 개의 산 중에서 어디 쪽에 산을 쌓냐? 저주산 에발산 밑에다가 제단을 산을 언약궤를 거기다 둬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사장들을 해놓고 반을 그 사람들을 둘로 쪼갭니다. 줄 쪼개서 저 에발산에는 아브라함 야곱의 아내 가운데 아내가 두 명이지만 사실은 자식 놓는 아내까지 포함하면 총 4명입니다. 4명의 자녀가 아내 가운데서 종 출신의 아내는 에발산에 다 세우고 본처 레아와 라헬은 자손들은 어디냐 하면 그리심산에 다 저쪽 편에 올려 세워요. 그리고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단은 어디 있느냐 하면 저주산에 있어요. 저주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 먼저 영생을 주려면 이 사망, 이 저주 세계에서 새로운 대리표상, 그 대리로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그 작업에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한 어떤 분, 세상 제일 어린 양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 자진해서 저주의 동굴 쪽으로 가야 돼요. 저주 쪽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저주 받아야 될 인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 2년 반에 사는데 하루 4끼 먹는다니까요. 4끼. 왜 몰랍니까? 왜 4끼 몰락합니까? 살랐고. 왜? 자기는 살 권리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는데? 나만의 어떤 보금자리를 만들겠다. 나중에 크면 그렇게 될 거예요. 나만의 보금자리 독립해서. 그게 바로 저주에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저주가. 나만의 교회, 나만의 기업, 나만의 사업터, 나만의 직장, 나만의 가정, 나만의 인생. 시편 90편에 나만의 인생이라는 게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시편 90편,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나만의 인생이라는 게 너희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바람인 것을 기억하라.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강건해하면 80이고 그 연수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일시간에 다 사라진다. 우리네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게 그 자체가 반칙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 자체가 반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왜냐하면 언약은 자꾸 어디로 자꾸 들어가냐 하면 저주 쪽으로, 준비된 저주 쪽으로 자꾸 기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가느냐? 저주받는 그 때를 향하여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살 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만 아버지의 저주가 기다리는 쪽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대리표상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리의 시작은 누가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과 나와 관련 없으면 우리는 영생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시작점을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이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말겠습니다 하기 전에 아버지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분이 이 땅에 이미 일을 벌려놨은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이미 있다 이 말이죠. 그부터 솔솔 진실이 그부터 풀려나와야 되지요. 내가 진실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이미 우리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휘감지 아니하면 꾀리 그 뱀에 꽉꽉 묶이듯이 묶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생각하면 엉뚱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저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저주가 들어가게 되면 저 그린실산에 있는 쪽에서 뭐라 하냐면 축복을 이야기해요. 이 산이 두 종류, 그린실산, 에발산 둘로 나눠진 것은 본인 보고 축복받았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향하여 축복을 날리는 겁니다. 저 맞은편을 하여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저주 쪽에 있는 저쪽을 향하여 저주를 날리는 겁니다.
언약으로 군불대가지고 군불대는 거예요. 언약으로 제일 단을 집어넣으면 그 두 종류의 서로 대립되는 사내에서는 뭐가 나오냐? 두 종류의 노수이 나와요. 하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영원한 보금자리, 저주받은 게 보금자리가 아니죠. 하여튼 영원한 자리,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나오고, 한쪽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영원히 복받을 자리, 복받을 보금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집어넣어야 프리즘처럼 두 개의 영상이 뜨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내 하나 교회 들이밀면 나는 천당한 줄 알고 있었죠. 그 나를 끄집어 당겨야 돼요. 다시 교회 밖으로 빨리 끄집어 나와, 거기서 나와. 참, 네가 설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내 자리 보존한다고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되고 염려되고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이러다가 저 안 가냐고. 우리는 주님의 이 언약 앞에서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관계없는 인간이에요.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번호를 불러주게 되면, 형님 나 합격했어요. 그래서 부름받으면 가고, 그 이름 안 불러주면 그냥 그 지옥 가는 거죠 뭐. 시작점이 언약이 시작점이지, 얼마나 내가 구원받기에 닥달 내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홀로 있는 분이 결정할 문제지, 인간의 아담의 남자의 자손들은 소용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남자의 자손 여자 옮기는 것은 바로 여자 하나 자손 등장해서 기존의 모든 남자의 그 정체 본질을 새롭게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그 의미가 사라가 등장해서 그 아브라함은 없는 남자, 없는 자의 대리표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죽어 없어져도 할 말 없는 남자 아브라함,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무관계입니다. 무관계란 말은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게, 그럼 목사님 이 언약도 다 해버리면 앞으로 뭐 어떻게 살라면 합니까? 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제가 거기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무관계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무관계로.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남들한테 개망신 당하고 개무시 당하는 입장인 것을 내가 인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는데 8대 빵을 졌다고 치고 이제 스웨덴하고 붙으면 돼요. 그게 무관계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하신 집사님께서 나는 뭐 하이역 하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싶다, 이거 3천만짜리 뭐 미제 오토바이 타고 싶다 하는데, 그건 아직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얘기 아멘이죠. 예, 아직도 오토바이 탈 권리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관계 있는 겁니다. 아예 내 자신에서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거, 이거는 내한테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한테 맞닥뜨리는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상관할 필요도 없는데 주께서 주순해서 언약을 증거하라고, 우리 십자가 증거하라고 맞닥뜨리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식 사이도 그렇고. 예. 그겁니다. 우리는 관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 강도가 그 귀신이 예수님 만나고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아이고 당신은 당신하고 내일 일하자 이래 나오면 거기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사람의 목소리 아니고 귀신이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게 지금 안에 귀신이 안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의 합창이에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에 있는 귀신, 귀신 안 나갑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의 소원대로 언약이 작용해서 십자가를 작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귀신을 다 끌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끌어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사소한 일 때문에 악마한테 책 잡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 사소한 일로 사람들께 책 잡히지 마세요. 자, 사소한 일 어떤 일이냐 하면 내가 사람 죽인 거. 아주 사소한 일. 예, 간음한 거, 살인한 거, 도적질한 거. 예,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예. 이 세상에는 사소한 일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마귀로부터 책 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때문에 살아가지. 이미 우리는 우리 육체로부터 무관계자예요. 관계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죽은 자예요.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에게 무슨 책 잡힐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내놓는 것은 언약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데 그걸 왜 마귀한테 책 잡힙니까? 두 번째 악마가 나올 때 발악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고관절 아프거든요. 계단도 못 올라와요. 권사님. 아파요. 대상포진 아파요. 이빨 아파요. 허리 아파요. 아프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픈 것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나와 관련해서 사살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죽음이 고통 속에 죽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태어난 내 아픔으로 계속 그걸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속에 귀신이 작용하는, 내 악마가 작용하는 거예요. 니는 네 아픔밖에 모르지. 네 상처밖에 모르지. 네 가정 어려움밖에 모르지. 네 사업 안 되는 것밖에 모르지.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거. 그게 바로 내 속에 지금 군대 귀신이 들끓고 있는데 그걸 십자가로 끌고 내는 겁니다. 세 번째 귀신은 악마가 계속 끌고 내니까 악마도 언약이 예수님이 와서 자꾸 끌고 내니까 악마도 지지 않으려고 계속 1번 2번을 반복해서 우리한테 들쑤십니다. 네가 이웃집한테 욕했잖아. 예, 교회 다니면서 네 그러면 주의 영광 가리잖아.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네 양심이 호소하고, 예?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양심 그래 살아도 되나? 바르게 살아야지. 이놈은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일 못 되는 것이 몸 빠르게 살아서 되는 벌칙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대 귀신이에요. 악마한테 그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이걸 보충하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금 한 푼 더 내고, 교회 일찍 더 나오고, 백날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더 내고, 목사 말 듣고, 교회 봉사 충성하고, 선교 회비 내고, 애한테는 말해도 아주 인천사처럼 이야기하고, 백날 그래봐자 과거의 상처난 여러분의 상처가 보상될까요?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에게 이미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는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 사는 자녀인데, 뭐가 있어요? 없는데. 우리는 사라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기 위해서. 없음이 진짜로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여기 있잖아. 있는 것은 언약이 있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있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한테 양심에 시달리고, 마귀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놀림받고, 예, 괴로움 당하고, 서름 받겠습니까? 차라리 이왕 내가 졌다.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시시하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남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만나면 내가 아주 시시한 채로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의 꼴값 뜨는 그 몰골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옛날에 저랬어. 저렇게 잘난 체했어, 옛날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모을 때 저렇게 꼬불락대고, 좀 안닿고 저 어시되고, 어떻게 자기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래,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그래가지고 니 있다. 그래, 니 있다. 니 홀로 살지 않고 그래, 많이 있다. 그래. 그래, 그 있음으로써 그게 바로 마귀의 종도를 하는 하갈의 자손, 언약에 저주받는 언약 노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없는 존재로서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 주님의 있음 안에 종속됐다는 그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의 이 홀로 사는 자의 말씀과 이거는 하나도 빈틈없이 딱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구애도 없으면서 남 흉내 내면서 남 따라 덩달아 그냥 내 보금자리 챙기면서 내 영원한 자리 마련하고자 부질없는 짓거리 살아왔습니다. 그 놓고 불평은 다 하고 원망은 다 하고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마귀한테 언제까지 속아 넘어가야 합니까? 이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은 자요, 있어도 없는 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자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264장 합시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밤같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의 어두운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막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